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길갈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길갈이 수레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가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가랄이라는 단어는 구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굴러갔다는 그런 말이죠. 구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착한 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굴러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넘어갔냐 봤더니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미츠라임 이 애굽인데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그 방벽을 그러니까 요새죠. 방벽을 이중으로 쳐서 굳게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를 말해요. 이게 마쪼르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미츠라임이라고 이게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수니까 두 배죠. 그러니까 두 배로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게 지켜서 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포위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성벽,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막아놓고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곳을 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일부러 그런 말을 이렇게 쓰겠어요. 어떤 나라 이름을 이제 어떤 튼튼한 어떤 요새와 같은 이렇게 방어벽을 쳤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종처럼 일을 하게 되었고 노예처럼, 그리고 그것을 둘레를 딱 막아가지고 못 나가게 한 거니까 포위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이 자유로운 생활이 돼야 되는데 자유로운 생활이 되지 않고 억압된 그런 종교 생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의 신앙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매여 있는 듯한 종교심이 있죠. 뭐가 매여 있는 종교심. 그러니까 뭐 그들의 어떤 유전이나 전통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교회 생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뭐 매여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그 포위에서 딱 메어 놓는 거를 갖다가 애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벗어나려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면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벗어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탈출, 해방시켰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넘어가죠. 죄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면에서는 넓고 평평한 곳이고 끝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뭘 가두어 놓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주 풀어놓은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마 노예 생활을 즐기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이렇게 가두어져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런 종교심을 벗어놓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 율법적인 가두어진 뭐 틀에 짜여진 종교 생활이 아니라 뭔가 자유로운 종교 생활, 그러니까 자유로운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광야라는 그런 장소인데요.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애굽에서는 열심히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도 이제 목적이 있었죠. 어떤 목적이냐면 자기한테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 자기가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 종교심을 충분히 가졌죠. 그게 애굽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신앙 여정인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쓰여지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가 있는 나라죠? 바벨이라는 게 있는 나라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말이 섞였다는 말입니다. 말이 섞였다, 말이 이제 혼합이 되었다 해서 바벨이거든요. 그 바벨탑을 짓는 백성, 그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마치 이제 애굽과 같은,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뭐 바벨 이런 건 다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했었는데, 너 뭐에 얽매여서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는데 다시 또 종교 생활에 얽매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맛봤으니까 다시 억압돼서 감옥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벽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감옥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돼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나오면 자유인 겁니다. 아주 자유하죠. 근데 지금 자유한 게 뭔가 자유는 자유인데 뭔가 이상한 자유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야.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뭐 하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지내보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할 때 뭔가 만족스러웠었는데, 뭔가 할수록 만족스러웠었는데,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뭔가 안 할수록 만족스러운 거예요. 좀 희한한 거죠. 광야의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광야의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고 농사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농사지래요. 그러면 원래 성경의 농사는 누가 짓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됐어요. 근데 창세기 2장 5절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 생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밭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서 농사지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나무가 2개 있어요. 뭘 농사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지래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 농사지래요. 그래 여러분, 그게 뭐 같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네모나게 생겼고, 그 네모나게 생긴 에덴 동산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2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 나무야. 그게 한 개인데 2개로 나누어서 2개의 나무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 네 에덴 동산 마음 안에 2개로 설명되는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야. 그거 농사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다른 게 없었어요. 그거 나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를 농사지라는 거예요? 예, 나무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예요. 그럼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뭘 말하냐면 두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로 말하니까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 나무가 아담을 말하는 거고 생명나무가 두 번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가인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나무가 아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된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나고 생명나무가 예수님인 거야. 이거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 농사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할 때는 우리 보고 농사를 지는 어디에서 농사지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요, 만나를 계속 내려줬어요. 농사 지라고 안 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애굽에서도 무슨 농사를 져요? 광야에서도 농사 안 짓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래요.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가서 먹을 때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래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면 만나가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만나를 먹고 싶어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싶어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왜냐하면 만나를 먹었을 때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만나는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만나예요. 광야에 있는 만나.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의 그 만나, 율법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완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 그 농사를 지어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면 완전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누구를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농사 짓는 거죠, 그죠? 그 나무를 농사 지어야 돼. 그러면 영생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게 예수님이야. 그럼 그 예수님을 갖다가 농사 짓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소재물이라고 하는 건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재물의 양식을 이걸 그 농사를 지어도 소금을 갖다가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농사를 예수님을 지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 농사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양식이 돼서 그분이 나의 양식,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 돼서 그를 먹을 때 이제 만나는 끝이는 거죠. 광야의 길이 끝나는 거예요. 광야의 과정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간다는 의미인데, 그 구른다라는 의미인데, 굴러서 거꾸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굴러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길갈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른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니까 광야의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농사하여 먹으니까, 그럼 그 곡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요리해서 우리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가 그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면 율법이라는 양식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양식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율법은 원래 그 빗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요. 광야가
비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 내려주면 광야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토라를 내려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게. 근데 하나님의 섬겨주심을 받고 거기서 성숙한 사람들이 어디로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좀 장성해야지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장성해야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농사하여 먹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네가 스스로 농사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면 너는 믿음이 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가 그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이 두 가지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애굽의 종교 생활, 애굽의 교회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미 종교 생활 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광야 생활 아니면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이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십자가의 예수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회개한 어떤 사건들이 자기를 통해서 분명히 있게 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혼인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 속에서 내가 여전히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광야의 생활을 그 교회 생활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죽음이 나오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부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이미 여기서 가진 사람이 있고 여기서 아직 죽어야 될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은 광야의 교회 생활하는 거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적어도 애굽의 교회 생활은 아니고 광야의 교회 생활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죽인단 말이죠. 계속 자기를 죽이게 되고요. 그 죽이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돼서 자기가 진짜 죽임을 당해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냐.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농사하는, 그리스도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농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자손 가인과 아벨에게서도요, 아벨이 예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나서 너만 하나님 받아주고 난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아벨을 갖다가 죽였죠.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듣고 그 피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그 피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가인을. 그리고 구원해 줍니다, 가인을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면서 피를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소산물을 냈었는데 뭐가 빠졌었다고요? 소금이 빠져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 소금 대신에 아벨의 피를 땅에다 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구원받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벨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심겨지느냐, 그런 복음이 네 안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을 우리가 보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해서 광야로 넘어왔어요. 그게 굴러 넘어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을 지난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근거가 된 거예요? 6월절.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죠?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장자들의 죽음을 면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들을 살린 거죠. 우리를 살린 거. 그 날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했다는 겁니다. 넘어갔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넘어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유월절을 근거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자, 이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산을 먹었다는 얘기니까 가나안 땅은 부활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그 안에서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무교병하고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했어요. 그 무교병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교병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레마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딴 거하고 섞이지 않은 그 말씀. 볶은 곡식이 뭐예요? 복음 예수입니다. 볶았다는 얘기죠. 볶았다는 게 복음이야. 복음 예수, 복음 예수야. 그래서 볶은 곡식, 복음 예수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볶아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볶아지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복음 예수란 말이죠. 그 볶은 곡식이에요. 그렇게 볶아진 그 곡식을 먹으니까 이것이 다 이제 만나에 그 내리던 것이 끝이고 이제 너희들이 농사하는 것으로 먹게 되었다. 누구만 농사했다고요?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은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만 농사 지을 자격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죠. 에덴 동산의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같은 만인의 그 제사장, 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 직분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농사 지어야 돼? 어디를 갖다가 제사 드리는 그 내 밭이 어디예요? 내 성막이 어디냐고.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고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뭐를 농사지라겠어요? 뭐를 농사지는 거야? 거기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그 나무를 농사지는 거잖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농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들어보면요.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로 다 나누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쪽쪽 쪼개는지 이렇게 쫙쫙이라고 그러나요? 쫙쫙 쪼개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이 두 개를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가 돼. 그게 이제 신비로운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쫙 갈라져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쫙 갈라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도 쫙 갈라져 있는데 이상하게 한참 듣다 보면 하나가 돼 이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막 말씀을 같이 듣는데요.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같이 들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같이 안 듣는 사람은요. 참 하나 되기 힘들어요. 말씀을 같이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도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밖에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 한쪽에서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가 안 돼요. 말씀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누어져요.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누어지면 집 안에서도 늘 선악과가 있는 거야. 나누어졌으니까. 말씀을 듣고 농사를 지어서 생명나무처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의 나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싸웠어. 예를 들어서 싸웠다고 쳐. 그러면 교회 와서 둘이 싸웠는데 둘이 이제 같이 예배들이 앉다가 저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싸워가지고 둘이.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이제 각자 회개를 해.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또 같이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러면은 화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 말씀을 같이 안 들으면 자꾸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누어진 게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야.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나눠지면 이게 농사를 져서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쫙 나눠졌다가 하나로 만들어. 이게 농사예요. 우리에게 농사는 말씀의 농사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뭘 농사지? 우리 보고 뭐 요즘 시대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지라는 어떤 농사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밭을 농사를 져야 된다. 그런 비유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거 말씀을 갖다가 듣고 이 말씀을 농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자기가 농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서 뭐 먹는 거. 말씀이라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